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코칭 캠프에서 제가 스텝으로 일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약 2달 정도 제가 이 코칭을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워크숍을 가던 중이었는데 한 코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기야,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저는 잠시 고민을 하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스스로 대답을 꽤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제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분은 그냥 전문 코칭 강사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간부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코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천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코칭을 위해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크리스천도 아닌 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오니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저는 그래서 성경에 물론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둘러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늘 제 마음속 한편에 어쩌면 숙제같이 여겨졌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친구라고 한다면 나와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그런 연배이거나 아니면 나이를 초월하더라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친구가 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근데 막상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친구라고 부르는 게 감히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이게 잘 안 됐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게 인정은 되면서도 내가 주님의 친구다, 그분은 나의 친구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친구는 나와 동등한 관계로서 어떤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초기 유대교만 하더라도 엄격한 이 신분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요, 서기관들, 또 세리들, 또 사마리아인들, 신분의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친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신분이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동족, 적어도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묶여진 그런 관계 속에서만 당시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주님은 제 친구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같으신 분이 제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정말 극구사양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요,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이 필로스라고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이제 나왔냐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단어가 필레오로, 즉 필로스와 같은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필로스로 쓰였다는 것은요, 친구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우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는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만큼 용기 있고 또 큰 희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 가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런 관계 또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같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구가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또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친구라고 부르셨는데요, 이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제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지금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어 하는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와는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란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종들은요, 주인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일일이 그 비밀을 다 털어놓지는 않죠.
그러나 친구는요, 서로에게 비밀을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는요,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친근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다,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세를 그냥 종으로만 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종으로서만 대하셨다면 종은 주인의 큰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종으로서는 그저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지 주인이 가지고 있는 큰 숲까지, 큰 어떤 뜻까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구로서 다가오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숨김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하신 것 같이 제자들을 친구로서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 비밀, 비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신 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받았던 훈련의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훈련받았던 곳, 이 코너스톤은요, 말 그대로 선교사 성경학교입니다. 이미 저희가 파송받기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이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로 떨어진 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0여 개국이 넘는 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스텝으로, 또 자원봉사자로, 또는 학생으로서 이 선교사 훈련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물론 모든 수업과 소통은 영어로 해야 되고요. 이곳은 이제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숙사 학교가 됩니다. 물론 건물이 조금씩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함께 또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모든 것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너스톤의 아침은 이 듀티라고 하는 의무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40분이 되면 각자 맡은 일들을 합니다. 듀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야채를 썰거나 학교 청소를 하거나 직접 학생들이 이 건물들을 또 관리하고 또 청소를 합니다. 또 매일 월요일 오후에는요, 이 프락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내내 학교 곳곳을 또 살피고 또 관리를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자동차 점검, 학교 자동차인데요, 학교 자동차를 점검하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부엌을 대청소하기도 하고 저렇게 우리 최지연 선교사처럼 이렇게 낙엽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코너스톤에서는 월요일이 학생들에게도 가장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청소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또 풀 뽑는 거 사실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싱글일 때 필리핀에서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루는 살짝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지고 부록인데 한국에서 15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니 조금은 회의감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 이런 듀티와 풀워크와 같은 어떤 육체적 노동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말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잘하는 선교사가 선교도 잘하더라. 화장실 청소도 잘하는 선교사가 선교도 잘한다.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두려워진데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제가 도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예, 이 말씀을 듣고는 마치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요, 좀 더 크고 멋진 사역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지인들을 위해서 뭔가 큰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학교를 짓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가 물론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교를 잘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교사가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내며 대접과 섬김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모래바닥을 걸으며 이 더러워진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을 씻기신 것들은 사실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세를 낮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했을 때 극구 사용했던 거 여러분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겸손과 섬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나보다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내가 자란 이 한국보다 수준이 좀 낮다라고 해서 그들을 나보다 결코 낮게 여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뭔가 가르치러 들기보다는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화장실 청소나 좀 때로는 설거지 같이 좀 하찮아 보이는 일, 막 나갑을 써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이 일이 좀 내 몸에 좀 배이도록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화장실 변기에 광이 나도록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를 또 겸손하게 또 하게 한 것은 이 호칭인데요. 코너스톤에서는 물론 이제 서양식의 어떤 문화지만 모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0세 아기부터 60세 되시는 이 교장 선생님도 계신데 모두가 동일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가만히 세어보지는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 문기라는 제 이름을 부른 횟수가 아마도 제가 그동안 살면서 들었던 것보다 여기서 2년 동안 더 많은 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 특히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저는 전도사님 아니면 강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었지 그 누구도 제 이름만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식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프랑스 지금 아이인데요, 프랑스 부부의 한 아이가 저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제가 지나가는데 문기 하는 겁니다. 문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이제 1살이 조금 넘은 아이,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이제 막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문기 하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들이 막 기뻐하면서
봐봐, 내 아이가 네 이름을 불렀어.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에 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다니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신 우리 여러 부모님들, 아이가 제가 지나가는데 문기, 저기 문기 지나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목사님 보세요, 제 아이가 목사님을 보고 문기라고 불렀어요, 참 기특하죠? 라고 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야, 문기 아니야, 이 문기 목사님이야, 이렇게 가르치실 거죠. 네, 아닙니까? 제가 우리 초등 1, 2, 3학년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저희 아무리 어려도 저를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불렀지 문기야라고 부른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야라고 부르신 것 같이 저 또한 어쩌면 나이나 성별 또는 지위를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너스톤에서는 이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훈련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팀을 이루어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최지연 선교사는 2주에 한 번씩 또 시리아 난민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럽에는 난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난민 캠프가 있고요, 이곳과 또 연계를 해서 난민 여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1주나 또는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 여성의 집에 뭐 빨래를 돕거나 빨래를 개거나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또 최지현 선교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난민을 만나보고 또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너스톤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에 대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이네요. 보면 이 대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교 근처에서 이 사역하는 한 선교 단체와 이제 조인을 좀 해서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코너스톤에 간 첫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요리를 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것도 잘하지만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이 또 요리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곧잘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한류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도 높고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제가 이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몇 번 이 한국 요리를 했습니다. 잡채, 짜장, 김밥, 이런 음식들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SNS에 홍보를 하고 제가 또 한국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국인 교환학생도 알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한 코너스톤에서도 이곳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또 요리를 몇 번 했습니다. 짜장, 잡채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을 전체 초대를 해서 치킨, 양념치킨,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대접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그 이야기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떡과 이 생선을 구워주신 예수님.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지쳐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요, 이제 먼저 좀 먹으라고 손수 요리를 해주신 예. 이 사건은 제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후에 겉봐, 베드로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했지? 죄를 물으시거나 책망하신 일이 없고요. 오히려 마음과 육신 지쳤을 베드로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신 것에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코너스톤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또 요리를 해서라도 또 섬기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팀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은 분이시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한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추구하는 사역 방향도 바로 이 팀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웩은 국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데요. 코너스톤에서의 훈련은 이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실제로 겪게 될 갈등들,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팀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같이 일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너스톤에 많은 좋은 수업들이 있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팀 빌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또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 편에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통나무를 팀이 세워서 어떻게 다 올라갈 것인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질이나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싱글로서 가게 되거나 부부로서 겪게 될 갈등과 위기가 있죠. 이미 현장에서 경험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미리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를 볼 수 있고, 굉장히 계산적인 유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다혈질적인 베드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것을 팔면 가난한 여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책망한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유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소식을 알려도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각자의 성격과 고집을 가진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기록이 되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격, 지식, 배경도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 선교지에서 이야기겠지만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루는 한 현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선교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왜 미워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저희가 속한 웩이 팀 사역 중심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충돌과 갈등,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성경적인 모델을 찾고 추구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도우면서 현지인이든 세상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저희가 이러한 훈련을 또 미리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코너스톤의 훈련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소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제자 삼는 것에만 이 자체에만 몰두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 가정이 어디로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 저희의 우선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야 하지만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먼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야심찬 비전과 계획, 위대한 프로젝트, 모든 것이 정말 다 좋지만 먼저 예수님 사랑 안에 저희 가정, 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친구를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은 발칙해 보이는데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원래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네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했는데요.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실수가 있어서 사랑했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옛날 CF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네, 이거 저만 아나요? 요즘에 우리 MZ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를 좀 따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낸 과거형이니까요. 이걸 조금 제가 바꿔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그 친구를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될 영혼,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그들과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또 되어드리고 또 여러분도 저희 가정에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격려를 또 더 힘입어서 앞으로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가정이 앞으로 가게 될 곳에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을 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지금 서울에 있는 웩 본부에서의 한 3, 4개월 훈련이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필드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나가게 될 그 다음 발걸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친구 삼는 것을 넘어서서 또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저희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너스톤에 있으면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는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인도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우간다, 대만, 홍콩 이런 데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이 한국 외교를 설립하신 유병구 선교사님이 계신데 현재는요 이제 인도와 같은 곳에서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동원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이제 저희들이 생긴 것이죠.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수업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의 산물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고 이제는 내가 그 산물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헌신하고자 한다. 그 친구, 아프리카에서 온 그 친구의 그 말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현지인들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희의 사역 기간 중에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비전을 또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